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19번째 인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119편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8절씩 22단원으로 구성되어 전체가 176절이죠. 이렇게 긴 시편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 1절, 그의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한국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럽의 최강대국이 됐는지 아십니까?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된 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영어 하는 것입니까?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20절에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믿으면 성경을 그렇게 안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올 때 어떻게 인내할 것입니까? 한 선교단체 수양회 때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된 초청을 듣고도 깊이 고뇌할 뿐 결단하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한 자매는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무고시를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자신이 없었어요 라고 한 겁니다. 그 자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 자매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의 장래가 복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를 보면 그 장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도 부모의 뜻을 다 합니다. 그대로 하기 싫을 뿐이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 가서야 깨닫고 정신 차릴 것입니까? 시편 119편을 다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배교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조롱과 박해를 받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처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4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들을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드십니까? 너무 답답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성경책을 펼쳐 읽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마지막 유언의 설교인 신명기에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인 아드 하암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600년 동안이나 유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나라도 민족도 완전히 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옛날에 그 땅에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어디서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안식일이 나라 없는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더구만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결혼했다고 사랑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 때 한 서약,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을 지키는 중에 사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당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칠 때 퇴를 당하거나 감옥에 갈 각오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또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일이기도 하지요. 교회가 정결해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명예죠. 증오심이나 열등감에 끌려 살기도 하고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다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나 계획에 따라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2절,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10절,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또한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132절,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